인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길었습니다. 옛날 스포츠 했는데 눈빛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친 아이들과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상대한 아이들이 소년원 이미 갔다 온 아이들, 그리고 이제 교도소 갔다 오거나 이렇게 그런 아이들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편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룰 수 없고 학교에서도 다룰 수 없고 사회에서도 다룰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주로 다루죠. 제가 주로 가는 곳은 이제 경찰서, 법원, 검찰청, 법원입니다. 가장 많이 가죠. 소년원도 자주 가겠죠. 지금도 나한테 아버님 하는 친구 2명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소년원에도 여러 명 있죠. 작년에 한 명은 사람 한 명을 죽이고 3년 살고 출소한 아이가 있어요. 교도소에. 그 친구도 나한테 아버님 그래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아이들도 제가 만나기도 하죠. 보기에는 제가 순진하게 생겼는데 아이들은 제 말에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저를 무서워합니다. 제 눈빛만 봐도 어쩐지 조용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쉬운 과정을 거치진 않았어요. 저는 17살 때 척추암 말기로 살았어요. 1년 반의 시한부를 살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살 때 저희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부엌에서 울고 계셨어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너가 죽어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저도 그때는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무 데도 나를 살릴 수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통곡을 하셔서 제가 위로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엄마 괜찮아. 그래도 나 18년 살았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제 막내가 18살이에요. 막내 나이인데 내가 막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어가는데 막내가 나한테 아빠 괜찮아 나 18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바꿔 생각하면 저는 그 당시 희망이 없었죠. 오로지 죽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궁금했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있을까. 말은 들었는데 나는 갈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려주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연 치유하셨어요. 네. 지금도 허리에는 이만큼 뼈가 부족합니다. 저는 뼈가 사라졌죠. 아직 다 붙지 않는 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죠. 19살 때 광주에 왔습니다. 공부하러. 하필이면 그때 강주 민주화 강주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내 나이가 19살. 그러니까 나이 안 먹게 보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목포에서 요수로 가는 전기기관차 마지막 탄 세대입니다. 전기기관차 어르신들 다 타보셨죠? 저도 타봤어요. 전기기관차 얼마나 느렸던지. 일로 장날은 저희가 달려가서 타버려요. 그냥 얼마나 느렸으면 초등학교 때 내가 탈 정도일까. 그렇죠? 한 번은요 전기기관차가 못 올라가요. 언덕을 못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려서 걸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원래 기차가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시대도 살았죠. 강주에서 저도. 그리고 저는 30살 때 다시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3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어요. 3년 후에 죽을 것이다. 저는 왜 3년 후에 죽어야 됩니까?
장기가 노화가 다 됐다. 몸에 있는 기능을 다 잃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젊었을 때 병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랬다. 살 길이 없대요. 저는 단 1% 희망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살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면은 가능성은 1%. 그거 죽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렵게 살아가지고 다시 죽는다는 소리 들으니까 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거든요. 이 아이를 두고 내가 죽는다. 근데 살 길이 없다니까 저는 죽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와이프의 가게를 차려주고 내가 없어도 살 수 있게끔 통장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교회를 그때 옮겼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30살. 목사님 목회 몇 년 하셨어요? 하니까 20년 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질문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잘했죠? 길이 없으니까 봉사하세요. 봉사. 저는 그때부터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교회 있었어요. 오직했으면 전도사님이 말려요. 가정도 돌보세요. 교회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봉사도 적당히 해야 돼요. 이렇게 말렸어요. 지금은 봉사하신 분들이 적어졌죠. 저는 하루에 매일 갔어요. 교회를 고치고 쓸고 닦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오면 저보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항상 교회 있으니까. 열심히 그 죽을 날 마지막 날 3년째 하나님께서 치료해 줬어요. 딱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여줬어. 꿈속에서 실제 그가 꿈속에서요.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치료를 해줬어요. 저는 치료했다는 걸 느꼈어요. 하룻밤에 딱 자고 났는데 몸이 딱 바뀌어 본 거예요. 너무 가뿐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나는 내 몸이 아니고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거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오게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둔 것은 일하라고 살려뒀구나 라고 했어요. 버려진 아이들, 사고친 아이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너는 그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오면 교회를 다 갑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안 가는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다 갑니다. 세례 받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성가대 선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이제 이단 교회, 이상한 교회 나가가지고 절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엄마가 큰일 난다고. 아니야. 얘들이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니까 시설에서는 그러죠. 국가에서 어떤 시설을 받으면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간다고 하지 않아요. 인성교육하러 간다. 인성교육.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들이 인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야. 거기가 교회잖아요. 그래, 교회는 장소만 빌린 것이다. 그래, 얘들 아무 말 안 해. 장소만 빌린 것이다. 그런데 예배는 드려요. 그게 인성교육이다 그러죠. 네. 결국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말만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고발도 당했어요. 고발도 교회 데리고 간다고. 고발도 당하고 막 시청에서 막 나를 막 야단치고 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데리고 갑니까? 제가 그렇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제가 변화를 시켜봤는데 가장 확실하게 바뀌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육학도 했고, 그죠? 상담학도 했고, 복지학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 3학년, 신학교 3학년, 그죠? 다 해봤어요. 근데 가장 빠른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안 바뀐 아이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아이가 바뀌어요. 역시 사람을 바꾸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매번 내가 내 아이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뀌지 않죠. 자식 어떻게 이깁니까? 요즘에 이기기 힘들죠. 제가 좀 기관지가 항상 저는 병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물을 자주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안에서, 그렇죠? 복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100명이 오면요, 그 중에서 크리스찬은 1명 정도 와요. 온 가정이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는 1명 정도뿐이 않아요. 거의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가정은 대부분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또 훈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으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죠. 이제 PPT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네. 집이 있죠. 집이 있고 주위에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고, 그렇죠? 또 기릅니다. 근데 자격증이 거의 없어요. 부모 자격증이 없잖아요. 아이를 한 번도 길러보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길러요. 근데 자녀를 기르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도 됐어요. 그때는 자동으로 컸다고 그러죠. 스스로 컸다고. 왜 그래요? 형제가 많기 때문에. 또 이웃집과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동네에서 또래들끼리 놀았잖아요. 그래서 어우러지면서 교육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저희도 아파트 위층 아래층 누가 산 줄 몰라요. 앞집은 알아요. 앞집 아저씨들 한 번씩 얼굴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사 한 정도 끝나는 거죠. 그 집의 자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의 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은 걸 부모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죠. 근데 진짜 쓸모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 옆에서 들으면 다 쓸모있는, 자식한테 쓸모없는 얘기 한 부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다 쓸모없는 얘기로 들어요. 그리고 다 잔소리예요. 아무리 쓸모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애들은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는 듣지 않겠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이한테. 너는 엄마 아빠가 말할 때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말도 안 들어요. 잔소리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도 잔소리니까. 잔소리할 때 들어 그러면 다 안 듣죠. 그래. 안 듣죠. 그래. 그러면 앞에 앉아 있잖아. 그 뭐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 말하라 하고 속으로 노래 부르고 있대. 유행가 노래 들으면 짜증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뻔하대. 그 얘기 약간 좀 말 톤만 바꾸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듣지 않는 소통을 하는 거죠. 교류가 되죠. 상호 주고받고 하지 않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얘기가 있죠. 화성인과 지구인. 근데 누가 화성이고 누가 지구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구고 우리 엄마 아빠가 화성인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저놈이 화성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춘기 부모들 가진 부모님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도저히 못 키우겠다. 요즘 애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요. 또 어떤 아이들은 집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집이. 그래서 어떤 집이냐면 어떤 집이 돼야 되겠어요? 가고 싶은 우리 집. 그렇죠? 가고 싶은 우리 집. 보고 싶은 엄마 아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 엄마 아빠.
그런 자녀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몇 명이나 있을까? 극히 드물지 않나. 거의 싫다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멀리 가려고 그래. 왜 멀리 가요?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서 멀리 가. 직장도 멀리 가려. 그런 친구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왜 너는 굳이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멀리 가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 틀을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싫어. 20살이 먹어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싫어. 어쩔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떨게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설문조사를 했다죠. 유명 대학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하니까 60세라고 했답니다. 60세. 근데 당신들은 왜 그 다음에 질문이 있죠. 60세라고 몇 세라고 한 이유를 또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하나. 그때까지 돈을 벌어서 나를 대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자녀와 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다 뭘 받아요? 티켓 하나씩을 받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 티켓 하나씩 받는 거죠. 가는 티켓만 있잖아요. 오는 티켓은 없고. 제주도에다가 했더니 다 찾아서 와버려요. 경찰대 다 보내줘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동남아에다가 놔두고 오잖아요. 두고 못 찾아오게 멀리. 그런 관계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효도를 받으려면요, 지금 아이한테 그때 받을 만큼의 몇 배를 줘야 돼요. 따뜻하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 뭔 줄을 모르는 부모님도 많아요. 뭐 옛날 나훈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일까요? 사랑은 뭐 관심이고 뭐고 막 많이 얘기를 하죠. 추상적인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보이지 않는 게 사랑이죠.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을 준다? 어떻게 줄 거예요? 사랑을 준다. 과연 나는 사랑을 줬을까? 내가 주는 게 우리 아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랑일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랑을 준다고 줬지만 독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공부 강요 때문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학교 성적이 나빠서 자살한 거는요, 다 부모 탓이에요. 얼마나 성적 강요했으면 죽겠어요. 자기 목숨을 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뭘 줬어요? 죽을 수 있는 독약을 준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아이한테 주고 있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너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 구체적으로 내가 너한테 주는 사랑을 무엇인지 네가 말해볼래? 뭘 받았는지. 그럼 기억이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용돈 주는 게 사랑일까요? 옷 사주는 게 사랑일까요? 생각할 필요 있겠죠. 사랑에 대해서. 저는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동물도 새끼 낳으면 사랑하죠. 동물도 자기 새끼를 자기 어떻게든 구합니다. 맹수한테 물려가면 쫓아가고 막 대들잖아요. 동물도 자식을 품고 그래요. 아프면 쓰다듬고 핥고 끝까지 보살피죠. 혼자 독립할 때까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하고 다를 게 뭘까요?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다를 게 뭘까? 동물은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지만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전달 못하겠죠. 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걸 자녀가 배운다고 했을 때 행동의 70%, 아니 90한
3% 정도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93%가 행동이다. 표정도 행동이에요. 표정도. 행동을 배운다는 거죠. 말은 고작 7%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뭘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걸 바꿔 말하면요. 아이들하고 사랑은 뭐냐? 그러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들어주고. 우리 거꾸로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죠. 부모님은 바쁘니까 놀 시간이 없어. 들을 시간도 없어. 그렇죠? 같이 있어줄 시간도 없어. 미안하니까 뭘로 보상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사달라는 거 해주고 이걸로 보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혀 교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이 보이죠?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부모님들은 작은 연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그리기 시작해요. 저 집이 우리의 정신, 인격,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 상태 모든 거 나의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스케치를 하는 거죠. 천천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아기 있을 때 부부가 엄청 싸움을 많이 했다면 아마 저 집은 상당히 불안한 그 집의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아주 편안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또 말씀으로 많이 그죠. 그리고 이 태교를 하고 찬양을 듣고 부르고 좋은 생각, 좋은 걸 보고 했다면 저 집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아름답고 튼튼한 집에 그런 스케치를 할 겁니다.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태아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태아의 아주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살쯤 되면은 거기에 창문도 달고 차근차근 달아요. 3살쯤 됐을 때 저 집은 거의 다 완성이 돼버립니다. 완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한 5살쯤 되면 주위의 환경에다 나무도 심고 이렇게 환경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환경들은 이제 생활 양식이다. 행동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만들어 놓은 집과 환경 그곳으로 아이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집은 집도 아니고 그렇죠. 이상하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그 집에서 살겠어요. 아주 불안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태풍 오면 무너질 듯한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권사님인데 저희 여동생이 첫 번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는 제가 태교 교육을 못 시켰어요. 지금 두 번째 아이가 임신했어요. 2년 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태교를 성경적인 태교를 하거라. 읽어라. 그래서 정해줬어요. 2가지 요한복음과 잠언을 읽어라.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심장 속도, 심장이 뛰는 속도 아주 편안하게 천천히 읽어라. 낮은 목소리로 안정감 있게. 음악을 들어도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금 잔잔한 음악을 듣거라. 의미가 좋은 거. 특히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2 아이는 엄청나게 달랐어요. 둘째 아이는 나면서부터 무릎을 꿇어. 늘 앉은 자세가 기도 자세예요. 신앙도 엄청 좋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걔 때문에 사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부모님을 위하고 집안일을 돕고 교회를 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너 2 아이가 너무 달랐어요. 완전 다른 아이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직 시집 장가를 안 갔다면 그죠? 태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태교다. 이렇게 해주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 읽다 보면 그죠? 복음이 들어가죠. 전도하는 또 길도 됩니다. 또
또 만약에 나는 이제 다 키워버렸는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손주한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비교가 됐잖아요. 저희 교회에 저는 학생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는 너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살거라. 이렇게 누가 네 꿈은 뭐야? 너는 삶의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길을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가장 큰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 시키는 거죠. 어떤 그런 고백들 하나가 계속 쌓여지면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녀는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시키려고 자녀 낳았을까요? 교육은 학교에서 다 시켜요. 그렇죠? 집에서는 이제 가정교육 간단하게 시키는 거죠.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를 왜 낳습니까? 생기니까 낳죠. 말이 맞죠. 생기니까 낳죠. 그럼 낳았으면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표를 보니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공부 잘하게 하는 목표, 그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는 목표, 또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목표, 이런 목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자녀를 낳는 공부시키려고 낳았군요. 이렇게. 뭐하러 낳았을까요, 저는? 아이를 뭐하러, 어떤 목표를 두고 키울까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저는 진로 교육도 다녀요. 진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니들이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사랑을 받았는지 아이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의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있는 분들, 자살한 분들 많이 있죠. 어떤 대기업 회장의 딸도 미국에서 자살했잖아요. 돈이 없어 자살했겠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외로우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살했죠. 그래서 행복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는 자녀가 현재 행복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잘 봐야 돼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부모가 강요해. 묘하게 피아노 학원을 보내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체리니까지 다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 피아니스트가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가야 돼. 거기까지. 뭐 얘들 아무리 가기 싫다 해도 매를 때려가면서 보내. 아이가 물어보죠. 엄마 나 그 왜 해야 돼? 나 피아노 안 할 거야. 나 싫어. 나 그 음악 안 할 건데. 그래도 해야 돼. 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야. 남들이 하니까 다 해야 돼. 태권도 보내면 3단까지 따요. 3단까 3품까지. 저 태권도 선수 안 할 건데요. 1단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래도 이왕한 김에 그까지 시키는 거죠. 생각해야 돼. 왜 시키는지 생각해봐야 돼. 저는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았어요. 싫어하니까. 공부는 잘하겠어요? 보통이죠. 보통만 해라. 사정해. 그래서 컴퓨터 학원 보내요. 막내 컴퓨터 학원. 3가지 자격증을 땄고 지금 포토샵 따고 있대요. 5번 떨어졌어요. 이번 토요일날 시험 봤어. 한 번 보는데 29,000원씩. 5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빠 죄송해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를 치운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텔레비는 본방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 중독 예방 강의, 그죠? 또 상담, 중독자 가정을 다니기 때문에 심각함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앴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도시, IT로 가장 발달된 그 도시의 한 초등학교는 컴퓨터가 없답니다. 모든 것을 연필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가 최고의 기업의 수장이 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컴퓨터 굳이 안 배워도 됩니다. 그 정도는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컴퓨터는.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한테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속에 아이들이 혼자 딱 어린 아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교육받을 때 강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터넷을 어린 아이가 혼자 쓰게 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정글 속에다가 놔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거죠. 정신을.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다 보면 아이가 떠들면 게임하라고 줘버려요. 아주 위험하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정지시키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저는 중독 초기 증상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은둔형, 아예 밖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1년 정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만나봤어요. 걔들은 하루에 24시간 해요. 먹고 자고 그것밖에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하죠. 1년 내내 그거 합니다. 중독 된 아이들 있죠.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다가. 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먹고 살죠. 그죠? 몸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근데 몸이 이미 커버렸어요. 한 16세가 됐어요. 중학교 3학년. 근데 아이가 꼭 초등학생 같아요. 속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돼. 야, 너는 나이값도 못하냐? 너는 16살 먹어서 그것도 못해. 야단을 치죠. 마음은 자라지 않았죠. 왜 안 자라요? 사랑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자르죠. 나이가 30살 됐다고 해서 어른들도 할까요? 못 할 수 있습니다. 장가 갔는데 물어보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왜? 아니, 옷 사려고 하는데 뭐 살 줄 잘 모르겠어. 물어볼 수 있죠. 엄마가 다 해줘놔서.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막 야단쳐. 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가서 대신 혼내주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30살 넘은 사람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가 안 자랐어요? 몸은 자랐는데 자동으로 나이는 먹잖아요. 뭐가 안 자라요? 마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 먹이지는 못했죠.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은 뭐예요? 나 늙고 나면, 나 늙어서 세상에 죽고 나서 세상에 없으면 너는 혼자 살게 되는데 너는 혼자 살 수 없는 아이로 나는 만들어 줄 거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혼자 살 수 없는 어른을 만들어 버려요. 어린아이 어른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어떤 부모님들은 대학교 다 해주죠. 레포트도 해주고 신청도 해주고 다 해주더만요. 뭐 인터넷 다 찾아주고. 그게 사랑일까요? 그거는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이를 강하게 건강하게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을 헤쳐가면서 경쟁자를 뚫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아예 뺏어버리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그런 친구들은. 부모가 없으면 한 발짝 못 나가요. 그래서 결혼해도 어디 삽니까? 우리 부모 옆집에 살잖아요. 계속 도움 받아야 되니까. 떠나지 않아.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불안하죠.
엄마 항상 내 옆에 있어줘. 모든 걸 물어보죠. 혼자 결정도 못하고. 그러면 저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죠? 나는 그렇게 안 키웠겠죠, 당연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혼자 치과를 다녔습니다. 훈련을 시켰죠, 훈련.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학대다. 방임이다. 근데 갈 수 없는데 가게 하진 않죠. 다 알려줍니다. 병원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접수를 하고 하면 간호사가 나한테 문자를 넣을 거야. 돈 얼마 입금하라고. 그럼 내가 나중에 입금하면 돼. 너가 다음 예약을 해도 된다라고 해요. 간호사한테 다 병원 얘기 다 해놓죠. 그래서 아이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할 때 처음에는 가. 그 다음부터는 혼자 다니는 거죠. 그 모든 뭐 이렇게 싼 거 뭐 금리를 할 때 떼울 때도 그때는 간호사가 전화를 와요. 그 저는 아이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얼마고 얼마인데 싸고 비싸고 하니까 이거 해도 괜찮다. 그때는 너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근데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의 우리 아이는 혼자 결정을 거의 다 합니다. 결정을 다 해요. 자기 인생의 결정도 미래도 거의 틀을 다 잡아버려요. 예,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걔는 혼자 어디에 놔둬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속독 학원을 1년 보냈어요. 1년. 책을 읽게 했습니다. 다독상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다독상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친구는. 또 다독상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죠. 학교에 책 다 읽었어요. 다 읽었대. 읽고 싶은 거. 우리 학교 읽을 책이 없어요. 다 읽었대. 일주일에 보니까 한 5권을 읽어. 일주일에. 뭐 일주일에 공부하는 거 언제 읽냐? 쉬는 시간에 읽죠. 아야 그렇게 빨리 읽어? 저 속독했잖아요. 이렇게. 누나가 야 책 빨리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 눈알만 빨리빨리 돌리면 돼. 이렇게 눈알을 빨리빨리 엄청 빨리 읽죠. 얘는 속독.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아주 유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건강해야 돼요. 우리 OECD 국가에서 꼴찌죠. 4년 연속 행복지수 꼴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게 한 원인을 누가 제공하냐 하면 부모님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사회 환경이 제공하진 않아요. 부모님이 제공하는 거죠. 왜요? 부모님은 사회 환경에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가려면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거든.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시켜.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막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등학생이면 학원 3개 되면 밤 10시에 돌아오고 놀 시간도 없고. 설마 우리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했잖아요. 아마 지금도 부모님들한테 부모님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절대 못 할 거예요. 나는 못 하면서 아이는 시켜. 근데 왜 아이가 말을 듣는 줄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듣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중학교쯤 가면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때 반항을 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 하나를 할게요. 사랑을 주지만 진짜 사랑을 안 주고 저렇게 병든 가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이 집안은 중학교 3학년 아이예요. 16살 먹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 이 친구는 하루에 게임을 5시간에서 8시간 합니다. 5시간, 8시간 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중독으로 보지는 않고 핸드폰 과다 사용자로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 보는 거죠. 중독의 약간의 초기 증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기 직전에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막 시 상담센터에서 막 방문 상담사 여러 명 상담을 했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보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아이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목적은 게임 안 하게 하는 거니까. 무조건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조치는 그거예요.
컴퓨터를 없애보자. 증상을 보는 거예요. 증상. 금단 증상을 보는 거죠. 담배를 못 피게 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오죠. 어느 정도 중독 상태를 측정할 수 있죠. 없앴어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없애요. 3일 딱 되니까 아이는 증상이 나왔습니다. 가출해버렸어요. 가출. 집 나가버렸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왜? 컴퓨터 없잖아. 부모님들은 모닝입니다. 계속 안 돌아보세요. 자식 말 듣지. 3일은 하루는 버텨, 하루는 버텨요. 3일만 되면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자고 피가 말라갑니다. 일주일 안 돌아보세요. 경찰 신고하죠. 실종 신고. 3일째 컴퓨터 갖다 놓으면 들어갈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놔둬보세요. 걔가 갈 곳 없으면 들어올 겁니다. 부모님이 그 3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들여놨어요. 뭐에 졌어요? 힘겨루기에서 졌어. 우리말 기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얘가 이제 기싸움 잡았죠. 뭘 잡았어요? 아, 우리 엄마는 내가 가출하면 꼼짝 못하는구나. 딱 하나를 잡은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가출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다 들어줘. 공부에 강요하다가 애가 집 나가버려. 엄마 나 집에 안 들어갈래요. 왜? 나 공부가 너무 싫고 한데 엄마는 계속 공부만 시키잖아. 나는 아예 밖에서 살래. 알았어. 공부 강요 안 할게. 들어와. 학원도 안 갈게. 학원은 가야 돼. 아니 안 들어가. 일주일만 돌아보세요. 학원 안 가도 좋아. 들어와. 학교만 다녀다오.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졸업만 해다오. 이렇게. 학교도 그만둬요. 어떤 경우 학교도 그만둬.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범죄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최근에 11살, 지금은 성폭행 범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수감되어 있는 성폭자가 2,300명이라고 하죠. 10년 전에 1,000명에서 배가 늘었잖아요. 11살짜리 성폭행범이 잡혔죠. 11살, 초등학교 4학년, 어려요. 집단 성폭행을 했어. 누구를? 11살 또래 같은 반 여자아이를.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아이가 성폭행범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저도 최근에 성폭행범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상담 일지도 써주고 탄원서도 써줬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변에 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만나고 있는 제가 성폭행범이 4명이에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터넷에 음란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폭행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잘 지켜봐 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교육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보는 거예요. 성교육도 같이 보고 다 보는 거죠. 인터넷 중독 그 대응 센터 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어요.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다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시간만 내면. 그래서 저 아이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한 2달 다녔는데 조금만 더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아이가 나만 안 오게 한다면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도 줄일 테니까 나를 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어머니가 누구 말 들어요? 아들 말을 듣죠. 그런데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거는 아이의 속임수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누나가 코드를 빼버렸어요. 코드를 빼니까 아이가 의자로 얼마나 머리를 때렸던지 피가 철철 흘리면서 응급 119 불러서
응급차로 실려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나한테 이제 반말해요. 욕도 하고. 근데 그때 아버님, 장로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아이는 아버지하고 친했어요. 엄마하고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했던 대상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죠. 그래서 게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막 욕설 하는 거죠. X자 붙여가면서. 그리고 한 번은 돈가스를 해달라고 했대. 안 해주면 칼로 죽여버리겠다. 돈가스를 해주니까 이것도 돈가스다고 했냐고 땅에다가 탁 던지고 다시 해라. 폭군이 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이 아이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정도 돼버리면. 그래서 게임 중독에 쭉 올라가면 분노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분노, 폭력적으로 바뀌죠. 일본의 어떤 정신과 의사는 게임 중독에 된 뇌가 동물뇌로 바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본능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한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이 한 아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믿음의 가정인데, 근데 그 어머니한테 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가면 항상 물어봐요. 네 엄마는 너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대부분 그런 질문은 좀 안 해도 될 질문이죠. 네 엄마는 너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한 적이 없다. 아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했겠어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숨보다 더 사랑한 그 사랑이 왜 아이한테 단 한 개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래. 아이가 받을 수 없는 사랑, 저렇게 병들고 상처난 사랑, 그걸 준 거죠. 먹을 수 없는 사랑을 준 거죠. 그 사랑을 줘도 아이한테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랑을 줘야죠. 근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더라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리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사실 얘가 임신됐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한참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승진할 케이스에서 임신해가지고 승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도 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을 제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태교에서부터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진실한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청소년기 때 반항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어떤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피행하거나 범죄를 한 아이들은 원인이 다 있어요. 아주 어릴 때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게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이죠. 근데 부모님이 일부러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했어요. 왜? 부모님도 사랑이 뭔 줄 모르니까.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 방법도 배운 적도 없고 자녀한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운 적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안타까운 가정이죠. 저도 그 가정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어머님이 참았더라면 내가 가도록 이게 안 넘어가네 계속. 예. 컴퓨터가 안 넘어가요. 이제 넘어. 예, 이거 다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안 넘어가. 더 넘겨주실래요? 앞쪽에. 네.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은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릴 때 사랑은 놀아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기뻐해주고 그저 들어주고 하면 돼요. 저게 사랑이에요. 막 용돈 주고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행게 사랑, 저게 사랑이야. 아이들은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애들이 컸어. 그러면 당구
또 한 번씩 쳐주고 포켓볼도 치러 가고 그러죠. 등산 타고. 저는 이 청도에 우전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을 다녔어요. 20년. 근데 작년부터 저희 집사람이 힘드니까 텐트는 그만 치지. 힘드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안 쳤어요. 20년을 다녔어요. 그게 개발되기 전부터. 저희는 2박 3일 텐트를 치면서 모래에서 조개 잡고 놀고 같이 뒹굴었습니다. 20년을. 여름마다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 같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같이 놀아주는 거. 얘들 얼마나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런 좋은 추억, 부모와 함께 놀고 그죠? 예, 몸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놀았던 그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는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분명히 효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나는 늙으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렇단다라고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줬습니다. 니들이 용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길거리에서 구걸해야만 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 가르쳐야죠. 그래서 부모가 늙고 돈벌이가 없을 때는 자식들이 나는 셋이니까 고루고루 걷어가지고 꼭 용돈을 줘야 돼. 가르쳐야지. 예, 내가 너희 살아야 되니까. 나는 노후 보험이 누구예요? 보험이 나는 자녀밖에 없어요. 믿을 놈이 없거든. 누가 남이 나한테 주겠어요? 나는 너희들밖에 없어. 내가 잘해주죠. 잘해줘야 돼. 우리 뭐라고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준다고. 놀아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놀아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기뻐해주고 예뻐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은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너무 보이네. 말이 많아. 그러니까 얘들이 막 미쳐버리게. 막 부모 말만 목소리만 들으면 막 머리가 돌아본다고 그래요. 머리가 쥐가 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어요. 예, 좋은 말만 하세요. 예, 이게 약이 다 넘겨줘야 될 것 같아. 힘들죠. 자, 부모의 사회가 불안하죠. 사회가 만약에 불안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면요, 부모님들은 산업 일선에서 사시기 때문에 불안을 자동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그 불안이 자녀한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자녀한테 줘서는 절대 안 돼요. 자녀들은 불안하면 안 됩니다. 안정감 있게 해야 돼요. 아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우리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아야, 친구야, 우리 아빠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우리 잘못하면 거지 된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 학교 그만두고 알바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아빠, 나 학교 그만둘래. 길거리 나가면 되겠어요? 자녀한테는 안정적으로, 그죠? 안전하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보금자리를 해서 살 것이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아주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앞일, 앞 미래 그리고 하는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줘야 돼. 신앙관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늘 그런 것에는 저희가 학생부 예배 드릴 때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하나님이 선물로 많이 뭔가 주지. 하나님한테 못 보이면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 보여요? 물어봐죠. 예배 드릴 때 귀담아 듣고. 그렇죠? 그게 잘 보이는 거죠. 응? 예배 드릴 때 핸드폰 하지 말고. 그러다 바로 생각해봐라. 하나님 여가 서 있다고 생각해. 어른이 어른이 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 하서 얼마나 건방지게 보이냐. 이뻐할 수 있겠어? 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얘기하는데 너 핸드폰 하고 있어봐. 아버지 기분 나쁘지. 똑같아. 그리고 얘기.
그죠? 얘들은 실감이 안 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예요. 너를 챙겨주지. 이쁘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 직업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 하나님, 제 직업을 뭐 하면 될까요? 제 재능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겠냐.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이야기하면 응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하겠지. 이야기해. 계속 이야기. 그 기도야. 이러고 알려줘.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쉽게. 자녀가 먹을 수 있는 복음으로. 그렇죠? 어른들은 다 알죠. 다 알아. 경험도 있고 막 체험도 있고 하니까. 얘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복음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짧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시설에서 나한테 시설 애들만 나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옵니다. 여러 가운데서 오는데 저는 쓴소리 할 때는 10초 이상 하지 않아요. 10초 이상. 아이들은 10초도 길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저 직원들이 15명이 있어요. 총. 얘들한테 야단칠 때는 절대 10초 이상 하지 마세요. 10초 이상.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지 다 알아. 알고 있어요. 안 해야 될 것도 알고 내가 이 행동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짜증 난 것도 다 알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짧게 하면 돼. 길게 하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짧게 한 그 한마디가 아이를 바꾸는 거예요. 길게 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자녀한테 하면 할수록 자녀는 짜증이 납니다. 짧게 하라는 거죠. 10초 이상 하지 마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집에서 10초. 상당히 10초가 길어요. 깁니다. 짧은 시간 아니에요. 야, 너는 너 지각에 오늘 학원 지각했다고 왔더라.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하지 마. 그러고 끝내는 거지 이렇게.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너 이전에도 그랬더만 또 그랬어요. 그 약속 과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얘들 과거 얘기 꺼내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얘기할 때는 지금에 있는 일만 딱 얘기하면 돼요. 지금 있는 일만. 저희 아이들도 청소를 요즘 방 청소 안 하죠. 얘들 거의 그죠. 그렇게 시켜도 저는 10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10년 동안 얘기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래라니 하고 사는 거죠. 내가 야단치다하게 살 놈들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같이 했어야 돼. 내가 밖으로 돌다 보니까 같이 청소를 못 했어요. 어렸을 때 했어야 되는데 커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돼. 너무 깔끔하게 치워도 안 돼요. 아이들은 강박적인 아이가 되거든요. 너무 깔끔하고 막 부모님 막 테이프 가지고 막 먼지. 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 다니겠어요. 못 걸어 다니죠. 우리 아빠는 먼지도 저렇게 테이프를 하는데 먼지 안 나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 애들이 너무 불안해져요. 그래서 약간의 어지러져도 돼요. 편안하게. 그렇죠? 우리 이제 그 가치관, 이건 하나의 가치관이나 부정적 긍정 그랬죠. 자, 부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부모님이 부정적이어서 그래요. 그 부모님 뭐예요? 그 위에 부모님 부정적이야. 아기 때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 너는 그 모양이고 뭐가 안 좋을 말만 계속 하는 거죠. 왜? 본인이 부정적이니까. 사회생활 해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부정적인 게 먼저 보여.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누구를 딱 보면 부정적인 게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딱 캐치가 먼저 돼. 그럼 부정적인 사고. 바탕이 깔린. 그것은 밑에를 빨간색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한다면 빨간 안경을 쓴 거죠. 세상을 볼 때 빨간 안경, 빨간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 사고라고 하죠. 자동적 사고.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을 보려고 해도 긍정에 빠지질 않아. 부정만 보여. 근데 긍정의 사람은요, 부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긍정만 보여요. 긍정의 사람은 저를 파란색을 한다면 파란색 안경을 꼈거든요. 모든 세상이 파란색으로 인식이 돼요. 긍정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걸 긍정만 보여요. 근데 긍정인 사람들은 몸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몸에 에너지가 항상 살아있죠.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바로 이겨내버려요. 부정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몸도 안 좋죠. 당연히 인간관계도 안 좋겠죠. 칭찬도 할 줄 모르고 격려도 모르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한테 부정적인 안경을 계속 씌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안경을 씌워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뱉어낸 말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부정적입니까? 안 좋은 말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더 있죠. 주님의 능력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뱉어낸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 그래서 자녀한테는 항상 좋은 말을 꼭 해야 돼요. 안 좋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한 친구가 쉼터에서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너는 왜 집에서 나왔어? 우리 엄마가요 호적 파본대요. 그래서 얘는 호적이 먼저 받았어요. 엄마 근데 호적이 뭔데? 아야 우리 족보에서 너 빼본다는 얘기요. 그래 알았어. 집 나와버렸어. 그러고 애가 나 버림받았어요. 왜? 호적 뺀단 말이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나 버린다는데 뭐하러 집에 살아요. 나 버렸으니까 이제 안 살아요. 이제 나와버렸어.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죠. 아야 그게 설마 진짜겠냐. 뭐 홧김에 했겠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부모가 진짜겠어요? 아니죠. 홧김 한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안 해야 될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다 진짜로 인식해버려요. 안 해야 될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수양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어요. 나를 거쳐간 아이들이 아빠 삼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걔는 26 전주에 살고 있어요. 아이를 넷 낳았습니다. 18살 때부터 쭉 낳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명은 뺏기고 한 명은 셋을 키우고 있어요. 남자와 결혼했지만 헤어졌어요. 때리니까. 근데 이 여자아이도 여자 깡패요. 소년도 1년 갔다 왔고 몇 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왜 그렇게 됐을까? 텔레비에도 나온 아이예요. 텔레비에도 가정. 근데 엄마가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막 히스테리성 그런 화를 갑자기 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전깃줄로 한 30분을 때렸나 봐요. 그때 아이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크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증오심이죠. 그런 복수심에 차가지고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했는데 엄마를 그때 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때렸죠. 그때 맞은 게 너무 억울하니까 복수한 거죠.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이제 서로 둘이 이혼해서 부산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자살 시도를 한 3번 했습니다. 손목도 긋고 수면제도 먹고 했는데 너는 왜 계속 자살 시도를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아야 너 아직도 살아있냐? 이렇게 저는 아직도 살아있냐?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는 거예요. 내가 걔를 여러 해를 만났죠. 18살 때 걔가 먼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제 양아빠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거든. 들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 주니까 제가 되어줬어요. 애를 둘 낳았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 내가 교회 나가라 했거든. 얘는 유흥업소만 늘 돌아다녔던 아이인데 교회도 나가고 신앙도 갖고 지금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 가까운 교회에다가 부탁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신방에서 꼭 만나주고 예배도 들어주고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왔죠.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그렇게 있어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잘못된 양육 방법이겠죠. 자, 위에 거 있죠.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뀐다. 맞을까요? 아니면 밑에 자녀가 바뀌면 부모도 바뀐다. 뭐가 맞을까요?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뀐다. 예.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뀝니다. 절대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남 탓하는 분들 있어요. 학교 폭력에 사건이 나가지고 저한테 오기도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얘는 원래 착실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죠? 또 다른 부모도 오면 그래요. 얘는 원래 착실했는데 친구를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부모가 바뀌면 자녀 바뀝니다. 바꿀 것이 많은 부모, 바꿀 것이 없는 자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녀가 바꿀 것이 많을수록 부모가 바꿀 것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바꿀 건지. 광주에도 상담센터가 많이 있죠. 광주 상담 복지센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상담을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양육하고 아이가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지도하면 될까요? 한번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안경이에요. 안경. 빨간 안경 쓴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아주 자기 중심적. 남들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그만 얘기하죠. 저 성도님이 막 다 힘들어해. 본인은 몰라. 정작 본인은 너무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안경 때문에 그래. 그 안경을 벗어내면 아는 거죠. 안경을 어떻게 벗겨요? 늘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오랜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경이 벗어지거든요. 계속 들어주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만 이렇게 한 소리 해봐요. 난리 나죠. 건드리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자존감 뭐예요? 자기 가치. 내가 사랑받고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 또 하나는 자존심, 자신감이죠. 자신감. 내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자존심이 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들면 확 드러나는 자존심이 세다 가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무 낮고 나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보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그래 더 나를 가치 없게 네가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딱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단절이죠. 단절. 위에는 단절 듣지 않아. 어렸을 때 야단을 많이 쳤더니 뚝 아이가 울면 뚝 그러죠. 절대 울 때 뚝 하면 안 돼요. 울 때 뚝 하면 안 돼. 울게 놔둬야죠. 울 때 뚝 한다는 게 뭐냐? 너는 슬픈 감정을 표현할 필요 없어 이거잖아요. 아이들 감정 표현을 못하죠. 감정을 억압하는 거 억압. 나중에 그 이제 분노로 표출될 수 있죠. 슬픈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너는 슬픈 감정을 표현할 필요 없어. 딱. 슬펐을 때 울 줄 알아야지. 슬픈데 울지 않고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거 건강한가요? 그때도 뚝 할 건가요? 울어야 돼. 그렇죠? 슬플 때는 울어야 돼. 이유가 그래서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행동에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찾아주면 돼요.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말로 하잖아요. 말로. 왜 운지를 몰라? 울면 어떻게? 네가 뭔가 속상한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뭔가 힘든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울게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뭔가 무서웠던지 생각이 났던지 엄마가 또 혼낼까 봐 두려웠던지. 저렇게 되면 나중에 뭐예요? 귀를 막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막습니다. 자,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딱 잡죠. 혼자 손목을. 안 잡혀봤어요? 잡혀보면 있습니까? 잡죠. 좀 힘세면 아빠 때려도 잡습니다.
나중에 바뀝니다. 때리는 대상이. 이제 맞아. 자식한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몇 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꼼짝 못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젊어요. 40대인데. 아빠, 반말해, 반말. 아빠, 돈 10만 원만 갖고 와. 꼭 갖고 와라잉. 이렇게. 아빠가 꼼짝 못하고 10만 원 딱 갖다 줘.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왜 아들한테 그렇게 꼼짝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이렇게. 그 아빠는 아마 맞아 봤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온 몸이 문신이야. 꼭 조폭 같아. 내가 봐도 무서워. 아버지는 더 무서웠을 것 같아. 날마다 같이 사니까. 아들한테 매 맞을까, 혼날까 얼마나 떨면서 살겠어요. 아버지가. 아들 말 들어가면서 돈 벌어라면 돈 벌어오고 주라면 주고.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렇게 키웠어요. 저렇게 아기 때 저렇게 같이 놀아주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했던 얘기는 대화가 잘 되죠.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넘어갔고 여기도 똑같은 잘 안 넘어가지고 네 건강한 자녀 양육 재료들이 있죠. 재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 아이가 뭔 얘기하면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는 그게 맞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해줘야 돼. 틀리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그렇죠? 인정해주고 보는 거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물어봐야죠. 너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생각 왜 하냐? 딱 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대화가 단절이에요. 그럼 아이는 무슨 생각이요?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는 통하지 않아. 대화 앞으로 안 할 거야. 그런 말하면 못해 안 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가 계속 피해 당하고 있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 부모님들한테 얘기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 쫓아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쫓아올까 봐. 근데 말하면 쫓아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안 해. 얘가 멍들어왔어. 아야 왜 멍들었어? 누가 왔다 맞았어? 아니 엄마 체육하다 넘어졌어. 거짓말 치는 거야. 엄마는 그걸 믿어. 그 방에 들어가. 아무 말이 없어. 야 나와. 아니 오늘 체육을 너무 심하게 해서 힘드니까 그냥 자려고. 밥도 굶고 자. 어느 날 자살하죠. 그렇죠? 근데 부모는 몰라. 그때 자살 이후에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만 했어도 살렸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지 않죠. 왜? 부모는 늘 그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뭔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날마다 그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래도 학교는 가야 돼. 졸업해. 보내는 거. 얘는 학교가 지옥 같은데 학교 가면 죽을 것 같고 오늘 애들이 또 때릴 것 같고 돈 안 갖고 왔다고 또 때리고 계속 때리는데 엄마는 무조건 학교만 가라고 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럼 물어봐야죠. 네가 그렇게 왜 생각하는지 엄마가 좀 궁금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짧게 물어보세요. 이야기하면 거기에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공감해 주는 거죠. 들어주고 짧게. 그리고 이제 격려 있죠. 격려를 많이 주세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걸, 네가 내 딸인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게 격려예요. 자, 칭찬은 행동에 대한 결과물의 대가예요. 그렇죠? 어떤 대가가 없으면 칭찬 못 하잖아. 청소 깨끗이 했어. 어메 우리 청소 깨끗이 했네. 그럼 다음 청소 깨끗이 안 하면 칭찬 안 할 거잖아. 그렇죠? 그럼 아이가 의도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도적으로.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격려해라. 그렇죠? 격려. 나는 너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나는 너하고 같이 산 것이 너무 행복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너가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네가 있는 것 자체로 나는 행복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죠. 그럼.
그렇죠? 공부하라 하면 더 안 하죠. 공부하라가 돼서 하겠어요? 그럼 다 1등 나지. 저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봤습니다. 나한테 기쁜 마음으로 딱 왔어요. 아빠 3개나 맞았어. 3개나 맞았어. 저는 공부를 많이 가르쳐 많이 놀렸죠. 아이들 노는 것이 EQ에 좋잖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감성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많이 맞았다 3개나 그랬어요. 나중에는 9개도 맞고 10개도 다 맞더라고. 그 내가 10개 맞았을 때 한마디 또 했습니다. 얘야 힘들게 10개 다 안 맞아도 돼. 그렇게 해줘야 돼. 왜 그래요? 10개 맞았을 때 너무 오버해서 반응하면 아이는 이렇게 인식을 해요. 100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기뻐하지 않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 100점을 맞기 위해서 강제적인 본인의 에너지를 쓰고 노동을 하고 불안해하죠. 이번에 시험을 칠까봐 칠 때 안 맞을까봐 더 불안해. 그러니까 더 안 맞아. 작게 맞을 때 좌절감을 느껴버려요. 좌절감. 그리고 저는 그래요. 꼭 100점 안 맞아도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네가 생각했을 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아이가 편안하게 크죠. 그렇게. 아마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해가지고 3개 맞았으면 잘했다고 말할 부모 거의 없죠. 성적 가지고 야단치면 절대 안 돼요. 그 공부 잘하는 것도요. 재능이에요. 재능. 저는 재능으로 봅니다. 타고납니다. 분명히 타고나요. 재능이지 다 잘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 그 공부만 잘해가지고 성공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쭉 듣는 게 이제 직업적으로 하면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네. 놀이, 여행, 아까 제가 얘기 다 한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 부모의 기도, 강요, 욕설, 뭐 비방, 강요, 협박하면 안 되고 잔소리 따지기, 혼내기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요. 목회자 가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했더니 아이가 현재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 결과. 그리고 여기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정상 아이로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원상태로는 가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 사회생활 할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가르치기만 했고 훈육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뉘우치고 있고 계속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감해주고 수용하고 경청만 하라고 그래요. 아이한테 그랬대요. 나 요즘에 너 공감 많이 하잖아. 그럼 무슨 그게 공감이야? 공감 하나도 안 해? 그랬대요. 자식이. 물어봤어요. 공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은 그냥 네가 그때 많이 힘들었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다른 걸 붙여. 그때 이래서 내가 그랬고 이유를 대는 거야. 목사님 그 공감 아니에요. 더 짜증나죠. 거기다 왜 이유를 대세요? 이유 대지 말고 짧게 제가 그랬잖아요. 공감은 3초만 하라고. 3초만 하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그럼 아무. 부모 자녀 차이가 많은데 안 보이죠. 작아서. 요즘 시대 아이들은 극히 이기적이에요. 서구 문화가 많이 들어왔죠.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잘합니다. 숨기질 않아. 불편하다고 얘기를 다 해요. 어떤 교회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19인데 1년 꾸려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가출을 했어요. 아주 튼튼한 집안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 7시에서 7시 30분 정도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침마다. 아이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대요. 그 청년, 그 학생도 그 교회에서 학생 회장이에요. 회장. 얼마나 믿음이 신실해요. 교회랑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가출했어. 가출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 부모님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뻑큐 하고 나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몽둥이 들고 처음으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대. 쫓아갔어. 놓쳤죠. 제가 한 달 키웠어요. 아이를. 학교 그만둔다는 걸 다
상담을 통해서 해가지고 부모 교육 3번 교회에 가서 3번 해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저희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 아이 이야기죠. 그거 자녀와 대화는 짧게 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설교 훈계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 돼.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 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이 상했어. 여기서 이제 대화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전달법이라 하잖아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짜증나고 속상해. 이러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난 네가 맨날 나고 속이는 것 같고 약속에도 안 지키니까 내가 어쩔 때는 화가 너무 많이 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만 딱 하는 거. 더 이상 하면 안 돼. 너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아이 메시지를 하면 서울에서 어떤 사례집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아이 메시지는 자녀를 바꾸는 위대한 마술의 기술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불편한 거를 인식을 해요. 아, 내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엄마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자기 행동을 바꿔. 근데 야, 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뭐 하라고 했어? 지키라고 했잖아.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 야단만 쳐. 그렇게 내가 싫을까?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잖아. 야단 치는 거 전혀 도움이, 때리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때리지 말고 말로. 내가 불편할 때는 아이 메시지로. 상대가 자녀가 불편할 때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아이가 울고 불편할 때는 뭐라 했어요? 사랑할 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끝내면 되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했는데 많은 또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실 바라고요. 꼭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강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